수연사 법회 오는 사람하고 불교 회관 오는 사람하고 틀리요? 응? 얼굴 보니 내나 거기서 본 사람들 여기서 보는 것 같아. 맞지요? 다 같은 사람들이지요? 장소는 여기가 좋네. 여러분 그 앉아있는 의자가 이제 무릎 아픈 사람들 편해서 좋겠어. 그죠? 법문 지루하면 앉아서 눈만 감으면 잠도 잘 자겠고. 불사를 이렇게 큰 불사를 했는데 꽃이 잘 피워져야 될 텐데 우리 일당 100의 우리 전라도 불자님들이 짐이 많이 무겁겠어. 오늘 늘 같은 사람들인 것 같아서 늘 하던 얘기를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그럴 텐데 지금 이 의자 수가 많아서 그런가 회관 법회 할 때보다 수가 비슷하여 여기가 더 많이 왔어? 그 복지단체 직원들은 일요일날 쉬게 하지 몰라고 이렇게 막 법회까지 다 오라간대. 한 달에 한 번만. 그래요. 그 쉬라 해도 어디서 큰 스님들 좋은 법문이 있다 그러면 이제 찾아가고 그러는 것이 좋긴 한데 늘 하는 얘기지만 법문이 우리 부처님 법문은 당신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일체 종지라 그래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서 누가 지금 오늘 제일 간절한가 그 사람이 간절하게 바라는 그 법문이 무엇이겠다 이렇게 부처님은 알고 해주던가 그래서 청법자의 근기를 이렇게 살짝 건드려 보고 그 근기에 맞춰서 이렇게 법문을 해주신 것이 다예요. 오직 화엄경은 빼고 화엄경은 당신이 깨달은 내용을 그냥 환희심으로 일반 청중들 그냥 알아듣거나 말거나 휘 하고 이라고 읊으신 거예요. 오늘 법회도 여러분들이 이 중에 가장 간절한 사람들의 듣고자 하는 법문을 해줘야 될 텐데 그래서 사전에 여러분들은 이제는 법문 들으러 간다 그러면은 스님들이 맨날 며칠이라고 준비해온 것을 듣는다기보다 여러분 근기에 맞는 걸 질문을 그렇게 하도록 준비를 늘 하세요. 그래야 알찬 법문이 되고 법회가 될 겁니다. 오늘은 내가 여기 오는 줄도 몰랐을 거고 그래서 나한테 묻고자 하는 법문도 준비를 청문을 여러분이 안 했을 거예요. 그러죠? 나 올 거라 알고 나한테 이 법문을 좀 물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 있어? 없어요? 온당 했어도 누가 물을 줄을 몰라서 잘 안 했을 거예요. 지난달 서울 영화사 법회를 가니까 이제는 한 너댓까지 물을 것을 준비해 오시오. 그래서 그날 듣고 내가 얘기를 해주곤 하는데 법문 끝나니까 밥 먹으러 내려오네 누가 이런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해줄까 지금 그래요. 한 두 가지, 세 가지. 스님들은 우리 신도들을 이렇게 착 보면은 뭘 다 아는 것 같고 정말로 이렇게 아시는데 어떻게 남의 속을 그렇게 잘 아시오? 그러고 물어요. 진짜로 스님들이 여러분 속을 다 아는가 모르겠어요. 나는 여러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나 만날 때는 나 만나기 전에 어디서 양심에 꺼린 일을 했거든. 나 가까이 오지 말고 저 멀찍이 피하고 그래야 돼. 나는 이렇게 가까이 오면 금방 알아요. 어떻게 아는가 궁금치 않아요? 어른들이 세상을 좀 살아본 어른들이 늘 하는 얘기가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요. 야, 사람 마음은 다 똑같더라 그러죠. 누가 묻기를 사람 마음은 다 똑같더라고 하는 말이 근거가 있는 말이요 그러고 물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때요? 사람 마음은 다 똑같다 하는 말이 맞는 얘기요? 어떤 종교 신자들이라 보다도 우리 불자들이 사람 마음 하는 사람 마음 얘기 법문은 제일 많이 들었을 건데 그동안에 생각해 보니 어때요? 사람 마음은 다 똑같더라. 맞는 말이요? 틀린 말이요? 자신 있게 큰 소리로 해봐요. 이맘쯤 되면은. 에? 말은 맞는 말이요? 어째서 사람은 다 각각인데 사람 마음이 똑같다고 그럴까? 내가 지금 이 치과 요즘 가는 중이라 이거 가짜를 끼워놔서 지금 말이 조금 새는데 여러분 이해하시고 사람 마음은 똑같더라. 어느 한 분야의 일치감을 받았을 적에는 그런 말들을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근거 있는 말일까? 사람 마음 얘기를 제일 많이 한 역대 성현 중에는 부처님밖에 없어요. 그 중에. 거기에 경전에 사람 마음 얘기를 다 얘기했는데 사람 마음은 똑같더라 하는 구절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법문 들어도 여러분이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 소화를 잘 안 시켰나 봐. 저기 대집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주일심중이라 한 마음 가운데 머물러서 능지 일체 중생지 제심이라 그래. 능히 일체 중생들의 모든 마음을 다 안다. 일심중에 머문다 소리는 누구 마음에? 내가 내 마음에 머물고 있지만 여러분의 모든 일체 중생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있다. 근거가 되지요? 네. 어떻게 내 마음에 있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을까? 관중생심 실계평등이라. 중생심이 다 똑같더라. 평등이란 말은 같다는 얘기죠. 똑같은 것을 관한다. 안다. 사람 마음은 똑같더라 하고 하는 말이 그게 근거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처음 봐도 공부를 잘하는 스님들 공부 중에 으뜸인 공부가
여러분이 아는 텔레비 보고 알 수 있는 오늘 주식이 어쩌더라, 코스피 지수가 어쩌더라 하는 것이 스님들 지식이 아니고, 가만히 앉아서 늘 관하고 참선하고 있는 것이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거예요. 우두거지 밥 세끼 먹고 앉아서 비생산적으로 일도 안 하고 그 앉아서 뭐해요? 그래서 옛날에 폭군들은 스님들이 밥 먹고 앉아서 졸기만 하고 놀기만 한다고 머무는 절도 부시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죠. 최근에도 있고 그랬는데, 앉아서 눈 감고 조는 게 아니라 당신 자기 본인의 마음을 잘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 마음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내 마음을 가장 깊이 잘 파악하면 세상 사람을 그만큼 잘 아는 거예요. 세상 모든 중생의 최저의 바닥자리로 가면은, 마음의 가장 근본 자리에 가면은 마음은 똑같다 그랬어. 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세상을 아시는 분의 말씀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얼마만큼 100% 잘 아느냐 해서 내 자신의 마음을 아는 것만큼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바세계의 중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야 아직까지는 공부가 덜 된 사람을 다 중생이라 할 수 있는데, 보편적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공부를 거의 안 해요. 그리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내 마음이 어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때 다급하니까 남에게 뇌를 물어. 여러분 거의 그러지요. 아이고, 내가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는데 나 어쩌면 좋지? 나 어쩔까? 주변 사람한테 물어. 대체로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어른들 법문을 들어보나 지금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견주봐도 내 자신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내야, 나 자신이야. 그런데 내가 남들이 나를 알아보려고 아무리 애써도 내가 내를 알아보려고 애쓴 것만큼 나를 모를 텐데 왜 내 자신을 남에게 묻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만큼 자기 자신을 알려고 공부를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을 먼저 알려고 해. 그러면 절대로 자신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가 먼저 알려고 노력하면 아는 것만큼 세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을 바로 보고 바로 들으려고 해도 내가 내 자신을 바로 알고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만큼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리, 좋은 색깔 이렇게 보고 듣는 것도 내 자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느냐 해서 그 상태에 따라서 보고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환경을 여러분이 같이, 요즘 단풍 구경을 같이 봐도 보는 느낌이 다 달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세상을 대표할 만한 것들이 뭡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데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오관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데,
오간의 주체가 뭐예요? 오음이죠. 오음. 오온. 오온이라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요. 우리 하한경 법문 들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일체 중생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일체 세계다 하는, 온 우주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추려서 보면 3세에 불과하다. 일체 중생 세계다 하는 것도 결국은 이 3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에 들어있어. 우리 중생은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사바세계 중생은. 그런데 그런 3세가 일체 세간이 결국은 또 따지고 보면은 색수상행식 하는 오원에 들어있다. 사바세계 일체 중생들이 통틀어서 다 어디에 있느냐? 오원 중에 머무르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작용과 변화 이런 것들은 이 오원의 변화 작용이라. 오원. 그런데 이 오원이 어떤 거요? 오원이 색수상행식 하는 이 오원이 뭘로 만들어졌지요? 이게 세계의 원소, 기본 원소라고 할 수 있는 오원인데, 이 오원이 만들어진 원인이 있다. 뭐라고 그랬죠? 오원은, 모든 원은 해봐야 오원인데, 오원은 업이 본이라 업, 업이 근본이 된다. 오원이 만들어진 것은 업으로부터 시작됐다 그거예요. 업은 뭐지요? 우리가 오늘 현재의 모든 것을 느끼고 보고 하고 있는 이 존재 자체는 오늘 이전까지의 내가 했던 행위의 결과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모든 행위가 그것을 업이라고 그래요. 내가 마음 먹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했던 결과물이라 이거예요. 그것이 바탕이 돼서 오원이라는 것이 형성이 됐어. 그 오원이 온 세계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 온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근본 원인으로 따져보면은 결국은 내 업인데, 내 업은 구체적으로 신구이하는 내 몸뚱이, 내 생각, 내 말, 이걸로 세상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맞지요? 그래서 이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살고 있는 내 세상은 그것이 우주만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클 수도 있고, 작게는 내 가정 안에만, 내 방 안에만 있을 수도 있는 이 세계인데, 이렇게 무한한 내 세계를 할지라도 그 세계는 결국은 내 생각과 내 활동 영역이요, 거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나름대로 전부 자기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세계에 따지고 보니까 근본으로 가니까 전부 똑같은 데서 시작이 돼 있는데, 그 일체 행위라고 하는 업으로부터 거슬러서 내려가면은 그보다 기본이 되는 것이 뭐죠? 신구이 삼업은 뭐로 시작이 됐느냐? 그거죠? 일체 업은 심의 본이라, 마음이 기본이다 그랬어. 이게 마음으로부터 신업, 구업, 의업이 생기고, 그 삼업으로부터 색수상행식하는, 상행식하는 이 오온이 생기고, 따지고 보면 이 오온이 삼천, 대천, 세계, 욕계, 색계, 무색계를 이루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 세계는 내 생각이요, 이 세계는 내 마음짜리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심은 틀릴 수가 없이 다 평등하다. 다 똑같기 때문에 내가 10가지를 맛봐야 10가지 음식을 아는 게 아니고, 내가 대서양이나 태평양이나 바닷물이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 같아도 내가 동해안 가서 물 한 모금 이렇게 맛보면 그것이 대서양 물맛이고 태평양 물맛이더라 하는 거예요. 화엄경 심오한 대목을 시편문이라고 해놓은 게 있어요. 10가지 깊은 뜻을 이렇게 해놓은 말 중에 그대 한 대목에 동시 구족 상응문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 왜 그렇게 깊은 뜻이라고 할까?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다. 그 말만 해도 굉장히 심오하죠. 그죠? 우리가 볼 때 과거는 과거고 어제는 어제고 내일은 내일인데 어떻게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시라고 할까? 요거는 경공부하는 분들이 이제 늘 궁금해했던 건데니까 보면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장소가 이곳 저곳이 같은 장소다. 동시구족. 장소와 시간이, 시간과 공간이 한 점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이 이제 이해가 안 되지. 그래서 그거를 이해한 분들이 나름대로 이런 말도 써 있어요. 세상 온통 지구상에 있는 온 전체의 물로 나는 한순간에 목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바닷물 한 바가지 떠서 끼얹고 그거 세상 물로 나는 목욕을 했다. 방지해적이라 바다 물방울 한 방울 맛으로 세상 물맛을 다 봤다 그래. 세상 물은 다 똑같다는 거. 그래서 이 세상은 모든 것이 관계와 관계로서 이렇게 엮여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연기라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진리라. 그래서 연기의 법칙에 엮이지 않는 세상의 존재물은 단 하나도 없다.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평등하다라고 가지고 있는 근본 마음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본래 청정이다. 그래서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데 왜 우리가 보고 듣는 느끼는 모든 것은 전부 변화된 분별상일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하나고 둘이고 셋이고 열일까? 그래서 본래 청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진여라고도 하고 성이라고도 그러고 본성이라고도 그러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천개 만개로 갈라져 있는 것을 그것을 법계라고 그래요. 온 세계라. 그런데 이 세계에 아까 심이 본이라 모든 것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거슬러 가보니까 일심이라는 마음 하나였는데, 그 마음은 지금 우리가 느끼듯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과 법계라고 하는 것, 모양이 현상화된 것을 법계라고 하는 건데, 마음은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진리가 있어요. 또 중생심은 단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를 않아. 항상 변화해. 뭐에 따라서 변화하느냐? 현상에 따라서 보면 보인 대로 들으면 듣는 대로 변화가요. 마치 우리 마음이 세상을 환경에 따라서 보고 듣고 하는 그 현상에 따라서 자꾸 끊임없이 변화하듯이. 그런데 꼭 변화만 하느냐? 변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은 것을 본성이라고 그러고 그걸 진여짜리라고 그러고, 변하는 것을 수연성이라 인연을 따라서 변해진다 그래요. 그것이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변화하는 현상을 본래 모습은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제대로 보려면은
이 변화하는 순간순간을 절대 현혹되지 말고 변화하지 않는 순간을 찾아서 봐야 변화하는 모습의 본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해가 쉽게 되지요? 아니요. 한 사람 공부 열심히 잘하신 분이고. 아마 복지관에서 고생하면서 일만 하다 일요일날 쉬라고 했는데 할 수 없이 나가야 되니까 해서 온 사람들은 이 얘기가 뭔 소린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한경법회도 올 시간이 별로 없었고. 그게 이제 세상의 구조를 지금 얘기해 놓은 건데. 그래서 일심이라고 하는 데서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세상은 일체 유심조다, 마음의 조작물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자 할 적에는 10가지를 쫓아가서 다 익히고 배워서 알려면은 여러분 금생 일생 100년을 살아도 어림없어. 시간적으로 1000년 산다 가면 다 배울까? 그럴 것 같아요? 동방사기 같이 3000갑자를 살아도 3000년을 살아도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아. 3000갑자는 알고 보니까 300년 정도 뛰다마는 300년을 동방사기가 살아도 붉은 소금은 처음 봤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1000년을 산다 한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알 수 있느냐? 오히려 모르는 것이 더더욱 많아질 거예요. 지금은 세상은 요거밖에 안 되는가 싶으니까 그거 아는 거 거의 다 아는 것 같지. 그래서 조각난 분별된 세상을 쫓아가서 일일이 알려고 하면은 삼아승직업을 가도 모자라다. 그러니 여러분이 100년을 못다 산 일생 60년 80년만 살아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공부하는 방법이. 세상은 견문이 이종이라 보고 들었던 것이 내 신구의업의 씨앗이거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실천한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평소에 내가 보고 들었던 것이 내 안에서 꾸럭꾸럭 씨앗 종자가 돼가지고 그걸로 세상을 보고 듣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문이 씨앗이라 그래요. 보고 들은 것이. 그런데 금생에 해행은 제국이라는데 이 세상의 비밀을 알고자 할 때 내가 노력하면은 일생의 원 광급지가라. 이 한생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우리가 조금 중간쯤 70년 80년 만에라도 그 일생으로라도 삼아승직업 동안 쫓아다니면서 알고자 했던 세상의 이치를 이 금생 한생 일생으로 알 수가 있다. 어떤 방법으로? 두 가지도 쫓아다니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하고 가장 가깝고 어떤 환경 어느 곳에든지 내가 맘만 먹으면은 파헤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성을 살피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절약되겠어. 스님들은 앉아서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주 구천동에 여러분 한 달에서 한 번 보는 것 같지만 내가 거기 앉아서 보니까 날이면 날마다 24번 이상씩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오랜만에 뵈도 늘 내가 뵌 분들이다. 그러고 내가 이렇게 얘기도 편하게 하고 그러지. 이제 그 대목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뭘 조심해라? 어디서 허튼 짓 해서는 안 될 짓 하고 와서 내 앞에서 일하고 숨기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예? 예. 수연사는 법문하는 스님 차도 한 잔 안 주는가? 여기는 아직 그런 것 갖다 줄 만한 아직 사람이 없는 모양이구나.
새 집에 오면 뭐든지 이렇게 못 틀었고 그래. 인생도 새로 살면 그러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 다 똑같습니까? 하는 말은 이해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그 마음만 똑같은 게 아니고 알 거 다 알았는데 또 어떤 노인이 질문을 이렇게 해요. 스님들 법문이 이제 나이 얼마 안 남아서 곧 죽을 때 됐으니까 빨리 염불해서 얼른 업장 소멸하고 얼른 저승 갈 때 좋은 데 가시오 하는데 스님 정말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그때 딱 죽어버리면 이제 더 이상 업장 소멸할 기회가 없습니까? 그러고 묻대. 그거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한 부분이에요. 그죠? 여기도 한 반수는 지금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생각 평소 해봤어? 아이고 이거 지금 정신 말짱할 때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이런 젊었을 때 공부하라기도 안 했던 분들이 이제 노인들한테 다시 이제 추려서 스님들이 해주는 거라. 이제 천수경도 기니까 반야신경 해오시. 이제는 반야신경도 이제는 길어. 그러니까 옴만이 반매옴 6자만 하시오. 6자만 하시오. 안 그러면 말하기 좋게 평소 했던 대로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요. 지장보살을 할까요? 간세음보살을 할까요? 그러고 물어보대. 평소에 뭐 했어? 그럼 나 간세음보살을 조금 오래 하고 지장보살은 조금 적게 하는 것 같아. 그러면 편한 거 하시오. 그래. 간세음보살하고 편하면 간세음보살 하시오. 자, 그런데 간세음보살 그러고 연불은 5자하고 옴만이 반매옴 했던 말하고 반야신경 260자하고 어떤 공덕이 제일 클까? 예? 근기 없는 고맙습니다. 사람이 숨 넘어갈 때 그때까지도 무엇인가 마음을 못 정하고 저승 가면은요 갈래길이 하도 많아서 또 갈피를 못 잡아요. 그런데 지금은 친구나 있고 자식들이 있어서 죽을 때 생각나면은 나 어디로 가면 좋겠느냐 물어나 볼 사람이 있지만 거기 가면 물어볼 사람도 없어. 황천지객이라. 살아서는 내가 주관적으로 갈 수 있으면은 여러분이 죽은 뒤에는 제사밥을 먹으러 가더라도요 추천지원이라고 그래. 불러야 갈 수 있어. 초청받아야 갈 수 있어. 초청장 없으면 못 가요. 내 제사밥 얻어먹으러 가는데도 불러주지 않으면 못 가는 데가 저 세상에. 지금은 내 밥 내가 찾아 먹으러 갈 수 있잖아요. 이게 행복이란 말이요. 그게 금생과 저생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젊은 사람들도 나이 많은 부모님이 계시거든. 돌아가실 때 큰 죄를 지어서 재판 받을 거 없이 너는 바로 가자 그러고 지옥 사자가 데려가 버리는 경우가 있고 아주 선한 공덕을 많이 해서 가령 수연사를 짓는데 한 4층인데 한 1층 정도 짓는 공덕은 내가 했다 하는 정도 되면 여러분도 직행으로 갔을 거야 아마. 재판 안 받고. 저 세상감도 이 세상하고 똑같습니다. 사람 마음이 이 세상만 미치는 게 아니고 저 세상 아까 3계에 다 미치는 게 사람 마음이라 편협하지 않고 지어낸 공덕대로 지어낸 업정대로 결과를 받는 것이라 저 세상도 똑같아. 그러니까 재판받는 것도 이승의 재판이나 저승의 재판이 똑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죽었다가 잠깐 살아온 사람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 들어봤어요? 가니까 그쪽도 판사 있고 검사 있고 변호사 있더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저승의 재판 장면이 어디냐? 절에 가면 명부전 가보면 알 수 있어. 명부전은 그대로 명부의 세계예요. 시왕들이 거기에 다 재판관들이요. 거기 가운데 지장보살이 계시지요? 지장보살은 재판받을 때는 지장보살이 아니에요. 거기 재판장은 염라대왕이라고. 그 시왕들 중에 5번째 염라대왕이라고 써졌죠? 그분이
이제 재판장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쯤 되면은 하은경 공부한 사람 알아챌 거예요. 그 시왕들이 누구지요? 여러분이 평소에 백을 써뒀던 분들이 그날 재판복을 입고 재판하는 거야. 누구? 송제대왕 염라대왕 하는 분들이 다 여러분이 평소에 접근했던 분들. 서가모니 부채볼, 문수, 보현, 미륵불, 아미타불, 간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이런 분들이 다 시왕으로 여러분이 갈 때 딱 그 옷을 입고 화연으로 여러분의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분들한테 여러분이 늘 연불하고 백을 써놓으면 그 재판정에서 그분들한테 재판받는다는 생각을 가져.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놓여. 이라고 보니 내 아는 사람이 이제 재판장으로 있어보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 그죠? 한 예로 재판장이라고 하는 염라대왕이 지장보살의 화연이야. 그런데 이 지장보살이 여러분을 끝까지 안 놓으려고 특별히 여러분이 이승에서 깜빡 잊고 마지막 연부를 못하고 간 분들을 위해서 저승 재판받으러 온 지옥문 앞에까지도 지장보살이 서 계셔. 그래가지고 이러고 줄줄이 엮여서 끌려오는 죄수들 끌려오듯이 오는 사람들을 보고도 지장보살이 겹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자, 마지막 기회다. 내가 일러준 말 잘 들어라. 재판 받을 때 재판장 앞에서 내가 일러준 말 이 말만 한마디 하면 그것이 비밀 주문이 돼서 재판장이 너는 정말로 좋은 데로 갖다 보내줄 거다. 그때까지도 마지막까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법회에 그래도 몸이 아파서 못 오고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못 오고 어쩌고 법문 좀 소홀히 들었더라도 평소에 부처님을 믿고 신심이 있었던 이 작은 신앙심이라도 남아있다면은 인젠 죽을 때 이렇게 끌려갈 때 정신 차렸을까 아니라 아이고 그때 우리 큰 스님들 법문할 때 그 얘기라도 좀 듣고 애워놓을 걸. 뭔가 한 구절 애우라고 했는데 그때는 당초에 생각이 안 나. 오만이 바움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바짝 들어서 옛날 생각나서 구절이 생각나면 옳다. 나는 재판장에 가서 물으면은 무조건 손들고 나는 오만이 바움님 한다든가. 자기 차례 오면 뭐라고 물어도 그 대답에 맞는 대답이든 틀리면 상관없어. 나는 간센보살 그러든가 그렇게 하면 돼. 나는 나무아미 타불이요 그러면 되고. 모든 검사의 기소문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오늘 말 잘 들으시오. 죽기 전에 아까 같이 큰 나쁜 짓을 해서 끌려가 버리기 전에 아니면 천한 공덕을 해서 극락에서 끌어가기 전에 보편적인 사람들은 마지막 숨 넘어갈 때 내가 무슨 생각에 있다가 꼴까닥 넘어갔느냐 하는 그 생각이 기중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사람한테 자식들이 다 와가지고 임종 본다고 보고 앉아가지고 거기 안 오면은 재산 적게 줄까봐 오는 거 아닌가 몰라도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돌아가신 양반이 마지막에 다른 잡념에 물들지 않고 좋은 생각을 하게끔 도와줘야 돼. 49제를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 그때 죽은 뒤에 마지막 기회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도 체면만 생각하고 그러지 말란 말이야. 체면만 생각하면 연불이 공연불이 돼요. 응? 좋은 생각을 하게 해야 돼. 공연불 되는 거 내가 얘기 한번 해줄까? 지나가는 길로. 옛날에 나는 이제 가평에서 잣을 따봤는데 해인사 스님들은 가을에 잣 수확할 때 스님들이 그 강원 학인 스님들이 잣나무 올라가서 잣 따요. 잣이 굉장히 따기가 성거려 막 송진도 있고. 잣이 나무가 크단 말이야. 올라가 잣 따다가 내려와서 이쪽 나무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와서 올라가기 싫으니까 젊은 사람들 그쳐서 옆에 나뭇가지로 폴짝 뛰다가 하나가 떨어져 죽었어.
밑에는 그래 낙엽이 많아서 그래 상처 없이 죽었는데 죽자마자 이 혼이 어디로 갔느냐면 평소에 못 갔던 출가한 뒤에 못 가본 자기 고향 집에를 가봤어. 자기는 말짱하니 갔는데 집에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온 식구들이 그냥 뭔 몹살 병에 걸린 것 같이 아이고 죽겠네 하고 뒹굴고 막 다 난리야. 그 동네에서 이제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오자 대문에 들어서면서 그냥 이 나쁜 놈 나가라 나가라고 자기를 보고 막 동서남북에다 호통을 치는 거예요. 집에 못쓸 귀신이 들어왔는데 자기는 자기 집 간다고 갔는데 귀신이 들어오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병에 들어가지고 막 아파서 배도 아프다 어리도 아프다 목도 아프다고 뒹굴잖아. 경험 많은 할머니가 이 집에 작기 들어왔구나 그러고 쫓아내는 거예요. 대문에 들어서마자. 아이고 오랜만에 고향에 왔더니 자기가 죽은지 산지도 모르고 혼이 돼가지고 잠따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인데 고향에 왔더니 천대한다고 다시는 오나봐라 그러고 다시 자기 해인사로 돌아왔더니 아니 절에 오니까 나하고 비슷한 놈 눕혀놓고 나하고 같이 공부하는 도반 스님들이 연불하고 있어. 이러고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놈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 이러고 보니까 연불하는 아무개 스님이 법주 바라지가 돼서 연불하는데 연불 소리가 이라고 들리는 거야. 제교행상 한 사람은 그러고 한 사람은 은행나무 바리떼 그러고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다냐. 연불하는 스님이 도반들인데 자기 도반이 죽었는데 그 스님이 갖고 있는 제교행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 경전에 중요한 대목만 이렇게 해놓은 참고서인데 한 스님은 저 스님이 이제 죽었으니까 그거는 내 책이다 그러고 연불을 입으로는 그냥 거기서 시식을 하면서 연불을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저 책은 내 책 저 책은 내 책 하니까 죽은 영가가 들을 때는 제교행상 제교이라고 들리는 거예요. 입보다 마음으로 하는 말을 더 듣는다 이 말이에요. 한 스님은 은행나무 바리떼 은행나무래. 그 스님 갖고 있는 자기 없는 바루가 은행나무 바루가 좋고 뻔나무 바루가 좋고 그 바루는 이제는 내 거다 바루는 내 거다 법주하면서 쫙 요롱하면서 그런 게 속으로는 은행나무 바리떼는 내 거다 하는데 연불로는 겉으로만 해지는 거지. 저응구업진을 해도 그렇고 그렇듯이 생각이 말보다 앞서서 영가한테는 식이 말라서 틀려. 그게 나하고 비슷한 놈 누워서 이러고 연불을 했으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그 누운 송장 병신 같은 놈 지같이 누워있던 게 지를 보고 발로 톡 차니까 그래서 그 눈이 떴어. 그래서 눈 떠가지고 살아나가지고 너 내 바르떼 탐나냐? 그랬다는 뭔 얘기하다가 죽을 때 순간에 마음을 잘 먹으란 말이야. 자 그리고 마지막 저쪽에 재판받으러 가는 도중에도 마치 전도사 같이 지장보살은 그 순간에도 이라고 엮여서 가는데 내 말 한마디 들어라. 거기서 묻거든 네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 아까 같이 간세음보살 해도 너는 중죄는 면할 것이다. 그러면서 지각 있는 이에게 이 한 개송을 애워라 그래. 세상의 이치는 이런 것이다. 그게 여러분이 늘 얘기했던 약인요교지 삼세일체불응간 법개송 일체유심이라. 세상 부처님이 어떤 분이냐 알고자 한 것은 법계의 본성자리를 이라고 잘 관해보란 말이에요. 살펴보라. 그건 오직 마음에서 빌었던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잘 간조해보면 세상의 이치를 알 것이다. 그것이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다. 그냥 수십 년 평생을 그냥 신발 달아지도록 동분서주 무엇을 알라고 공부한다고 쫓아다닐 것이 없이 가만히 앉아서 졸리면 조금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앉아서 네 마음속 잘 단속에서 살펴보면 세상의 변화가 거기에 다 들어있을 것이다. 그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요. 예? 늙어 죽을 때
그렇게 해. 내가 그런 말도 늘 했죠. 하도 여기도 지금 여기는 처사님들이 많이 왔는데 신랑은 내 각시가 대신 가서 잘 불공하고 오늘 또 그 법문 들으러 갔으니까 나는 안 해도 돼요.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데 법문 듣고 와서 봐서 남이 해준 것보다도 내가 한 것이 훨씬 7배, 최소한 7배 이상은 좋다 갑디다. 가서 당신이 한마디라도 하시오. 하루에 염불 한 3번만 하시오. 270자 반야신경 3번 하라니까 못하고 간세음보살 3번만 하라고 그러고. 그것도 한 번 했는지 2번 했는지 잊어버리니까 문지방 위에다가 방울 달아놓고 그럼 땡그랑 소리 나거든. 그러면 한 번만 하시오 그러잖아요. 들어갈 때 땡그랑 하면 자기도 한 번 해야죠. 간세음보살. 나갈 때 잊어버리고 가다 땡그랑 가지고 아이고 간세음보살. 그러던 사람이 죽었는데 저승 가가지고 또 줄줄이 끌어가서 재판 받으려고 다 이리 와! 그러고 다 가다 놓고 있는데 막 너는 어디서 뭐 얻어다 왔냐? 너 얼굴이 좋다. 잘 먹고 살았냐? 이 세상하고 똑같은 거야. 구치소 가면 저녁에 12시까지 술 먹고 와서 쌈하다 잡혀온 놈, 뭐하다 잡혀온 놈 다 와가지고 너는 뭐 얻어다 왔냐? 어쩌냐? 서로 안 보먹고 얼마나 아수장같이 시끄럽겠어. 저쪽도 마찬가지 죽으면. 너는 전라도서 죽었냐? 너는 경상도 죽었냐? 지리산은 넘어봤냐? 설악산 단풍은 지금쯤 들었겠냐? 했었고. 그러고 시끄러우니까 그냥 문지기가 이놈의 새끼들 조용히 하래 그러고 여기까지 와서 떠든다고 확 찍으니까 부처님 제자나 염라대왕 제자들 죽음에 데리러 오는 사자들이 다 맨손으로 안 다녀. 지팽이 짚고 다녀. 그 지팽이 끝에 어먼놈 개미나 짐승 밟아서 죽일까봐 피해라 피해라고 6한장 땡그렁 6한장을 달고 다닌단 말이야. 그 옛날 스님들이 탁발하고 다 그럴 때 6한장 짚는 이유가 그런 짐승까지라도 다 피하라고. 땡그랑 소리 나면 피하라고 그러고 이거 소리 나는 것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사바세계는 다 소리를 중요시 하거든. 그러니까 그 절에 다니는 보살님도 참 현명하지. 저쪽에 가서 종치는 줄 어떻게 알았을까? 같은 방울 소리를 들리면 간세음보살 하라고 해가지고. 떠들다가 사람들 조용 하는데 조용 안 하고 땡그랑 소리 나니까 저 한쪽에서 누가 간세음보살? 자기도 모르게 늘 습관이 돼가지고. 금방 누구요? 그러니까. 예? 금방 간세음보살 한 사람 누구요? 그러니까 저 뒤에서 전디요? 이리 나와. 자식이 떠들면서 간세음보살은 할 줄 아네 그러고는 저 다른 데다 탁 특석에다 끌고 가자. 아미타불, 간세음보살. 이 보살님들이 왜 그런 힘이 있느냐? 당신들이 서원을 세웠어요. 대승보살이 될 때 자기 품 안에서 자기 교육을 받고 숱한 부처님 수백 수천이 탄생을 했어. 내 말만 듣고 내 이름을 아주 급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이름을 일념으로 10번만 아니면 급하면 한 번만이라도 일념으로 다급하게 해라. 일념으로 한다면 그것이 큰 힘이 될 거다. 너 죽을 목숨도 구할 때가 될 것이다.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있는 힘이 아니라 모든 부처님이 되겠다고 공부했던 사람들이라든가 모든 부처님이나 간세음보살, 대세지보살 하는 대승보살들은 원력이 있어. 원력이. 늘 얘기지만 모든 공부는 원력이 없으면 말년해요. 싱거워요. 여러분이 사람 노릇 하면서 살 때 내가 사람 노릇 할 때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하겠다든가 해서 돈 버는 사람, 기술을 배워서 무엇을 하겠다는 사람이 목적에 대한 원력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모든 게 원력으로 형성이 돼요. 신구의 삼업이라는 게 뭐예요? 행위가 원력에서 비롯돼. 부처님은 부처가 된 뒤에 무엇을 하고 살까? 당신이 원력했던 일 하고 사느라고 바빠요. 그 어른들의 원력은 뭐냐? 내가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그 능력은 곧 부처님이 되는 거지. 부처님이 된다면 나는 모든 중생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구제하는 이로 종을 삼겠다. 이렇게 원력을 세웠기 때문에 부처가 된 뒷날부터 바쁘기 시작한 거야.
중생 있는 데마다 찾아다녀서 구제하려고. 그게 원력이요. 나도 장가를 가서 아기를 한 셋쯤만 낳고 애들 다 출가한데 50 중반 되면 내 마누라랑 나랑 삼천 유람하면서 저녁에는 아름목 울목 앉아서 좌선하면서 못다한 공부하리라. 이렇게 원력을 세워서 사업도 하고 젊어서 직장도 열심히 다녀서 퇴직할 때까지 잘 간 사람은 그때부터 그 원력에 의해서 봄에는 꽃구경, 가을에는 단풍 구경도 다닐 수 있고 두 내가 저녁이면 편안하게 오른목 아랫목에서 참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년은 원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원력이 없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돈을 벌었는지 무엇 때문에 어른이 됐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늙어서 세월만 보내. 아이고 오늘도 해 뜨는구나. 아이고 오늘도 해 지는구나. 그 우두건이 앉아서 때 되면 배고프다 밥이나 돌라고. 그러니까 젊은 며느리들이 그걸 흉을 보지. 저 우두건이 밥만 기다리고 있다고. 할 일을 해봐요. 근데 할 일이 지금 몰라? 젊어서 서원을 안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없어. 돈을 벌어놔도 어디다 써야 될지를 몰라. 그러니까 눈먼 돈이라 엄한 짓만 하게 돼. 자꾸 해서는 공덕이 되는 짓을 안 하고 자꾸 해로운 짓만 그 돈으로 하게 된단 말이요. 그게 원력이 없는 탓이에요. 시작할 때 원력을 해야 돼. 그래서 기도 안 할 때도 항상 최초에 원력을 세워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원력을 시작해서 공부를 해야 돼. 지장보살이 일체 중생 지옥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으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원력을 세워서 마지막 재판받으러 가는 그 순간까지도 내 말 한마디만 들어라. 세상은 다 마음의 조안이라. 이것이 부처님의 마음이니라.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 네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다. 부처님 마음이 네 마음이다 하는 말은 안 믿어지지요. 아까 사람 중생 심은 내 마음과 네 마음이 다 똑같다 그랬는데 내 마음이 우리끼리는 똑같아도 내 마음은 중생 마음이고 부처님 마음은 부처님 마음인데 그게 같을까? 같을까요? 틀릴까요? 예? 어째서 같을까? 입증할 수 있어? 대법성 보살? 그것도 이제 부처님이 얘기해놨어. 예, 여러분이 그런 궁금증을 가질까봐. 재불은 일사대원경이요. 중생은 야규 많이주라. 모든 부처님은 하나의 큰 거울이야. 거울 있고. 중생은 마치 저 제석천의 많이주 구슬같이 그 구슬주가 있어. 부처님은 거울이고 우리 중생심은 많이주라는 거예요. 많이주가 뭐예요? 뭐든지 한 개에 딱 비추면 그것이 1000개, 10,000개로 막 흩어져 붙여지는 거잖아요. 재불법신은 자꾸 이거 이빨이 새. 재불법신은 입아체라. 모든 부처님의 법신은 부처님의 몸뚱이는 입아체 내 몸뚱이 속에 들어와 있다. 나는 누구죠? 중생이지. 부처님의 법신이 나한테 와 있어 벌써. 그러면 내가 뭐예요? 부처님이잖아. 그러면 내 몸은 어디가 있을까? 아시는 상입재불구라. 내 몸은 항상 부처님 몸속에 들어가 있다. 부처님이 내 몸에 들어가 있고 내 몸이 부처님 몸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요? 내가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고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야. 그런데 나는 어째서 부처님이 우러러 보이는데 부처님은 나를 깜보겠지? 내 눈에는 내 한계만큼 보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성계 눈에는 무학대사가 대지로 보였던 거예요. 한계가. 농담으로 했을란가 몰라도. 그런데 무학대사는 부처님 안목이 일어나서 이성계를 다
당신은 훌륭한 부처님이 앞으로 이조를 세워서 이시조선 나라를 세워서 아주 큰 임금이 되겠어. 내 눈이 이제 부처님 눈만큼 가면은 부처님이 늘 하신 말씀대로 내 눈에는 사바세계 중생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제도할 것도 하나도 없다 그랬어. 부처님 안목에는 중생이 안 보여. 우리 속에 들어있는 부처님만 보이는 거예요. 부처만. 여러분이 다 부처님이요. 시계가 여기 어디가 있어? 없어 시계? 이게 극락이네. 시계가 없으니 좋다. 시계 없으니까 우리가 12시, 1시 매달리지 말고 오늘 종이라고 앉아있자고. 배고프요? 탁자에? 내가 인정하는 시간은 내가 인정한 것만큼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1시간 여기서 했더라도 곤히 5분 딱 자고 있는 것 같이 벌써 법문 끝나서 한 사람 있을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5분밖에 안 갔어. 55분은 그 사람 안 늙는 거예요. 금생에 55분을 벌은 거예요. 내 얘기가 1시간 지루해서 2시간 갔다 그런 사람은 2시간을 헛산 거고, 내 얘기가 10분 갔다 금방 갔네 한 10분 더 했으면 쓰겠다 하는 사람은 50분을 번 거예요. 시간적으로 50분만 벌어 마음의 양식은 그 10분이 얼마나 컸겠어. 금방 배웠잖아요.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할 때 내가 인정한 것만큼 가짜로 내 것으로 존재한다고.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 양식만큼만 보고 듣는 것. 응? 그것이 내가 보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이 먹어가지고 한 가지 여러분이 처세를 바꿔야 될 것이, 내가 이만큼 나이 먹었은 게 세상은 너희보다도 더 잘 알아야 해서 젊은 사람한테 이김질 하지 말고, 내가 금방 봤더라도 젊은 사람이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가 내 눈보다는 네 눈이 밝겠지 그러고 인정해주고 그래야지. 기억력도 없는 양반들이 고집은 있어가지고 젊은 사람 앞서 자꾸 고집 세우면 대접 못 받지요. 그것이 세상을 또 아는 처세요. 이제는 우리가 할 일 다른 거 없어요. 젊어서 하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맡기고, 죽을 날 머지않은 사람들 안 잊어먹게 그 구절 하나라도 외우고 있으라고. 외우기 싫거든 그냥 옴 하든가 간센보살만 하든가 해야. 그래가지고 딱 죽을 때 자식들이 임종한다고 엄마 죽을 때 염불하세요. 뭐 야야 귀찮아 나 하나 딱 있어 너희들 더 이상 귀찮게 말고 가라 그러고 딱 야무지게 하고 가. 숨 딱 넘어가면, 내가 우리 속가의 두 양반들 임종을 다 할 때 보니까 숨을 뱉어 놓고 죽은 게 아니라 숨을 들이씻고 못 뱉고 죽읍디다.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들어갈 때 옴 하고 죽든가 옴 하든가 그러고 죽으란 말이야. 관세음 보살 그거 5자가 숨 넘어갈 때는 굉장히 어렵고 긴 거요. 예? 그거 다 하고 죽을지 어쩔지 몰라요. 장담하지 마시오. 내가 안 죽어봤지만 곁에서 뵈니까 그러더라니까. 숨 들이쉬고 못 뱉고 돌아가시더라니까. 임정해본 사람들 알죠? 예, 그러니까 가장 나한테 간단한 건, 나는 해바닥이 빨라서 그때도 5차 할 수 있을 거야 하는 사람 자신 있게 하고 근데 그때는 이제 입이 잘 안 떨어져. 죽을 때 되면은 사대가 바람부터 풍대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는 저 화대 열기가 빠져나가고, 그러면 죽은 송장이잖아요. 열기가 빠져나갈 때 이 식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완전 시체가 돼. 그래서 사람 송장은 아주 차가운 거예요. 그럴 때 식이 빠져나가는데 이것도 움직이는 기운이라 바람이 빠져나가면 못 움직여. 그러니까 반신 불고 반신 풍 맞았다 그러면 바람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혓바닥을 못 움직일 때를 대비해서 훈련을 하란 말이야. 머릿속으로 말하는 것. 응? 이런 생각을 해도, 자식이 내가 입으로만 말해야 알아듣나 머릿속으로 다 하고 있다고 하고 속으로 하란 말이야. 입을 안 움직여도. 그렇게 하면은 아까 같이 은행나무 바리떼에서 알아듣듯이 저쪽은 식으로 딱 알아. 재판할 때. 데려가는 사람도. 염라사자도 그 정도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수연사 나로서는 지금 첫 법회인데 여러분하고 수연사에서 만나는 금생을 보내는 팁이요. 저승 가서 절대로 저승 가서 그 길 안내자도 없으니까 헤매지 말고 아무 데서나 껌껌하면 간세모살 그러면 어떤 놈이야 그러고 누가 이라고 불 비춰준다고. 황천이라고 하는 것이 왜 황천인 줄 알아요? 색깔이 아주 황토불같이 그런 물이 요단강 같이 있어. 요단강은 저쪽에서 쓴 말이지. 그런 황천길이 깜깜해 애나무 다리가 있어서 삐끗하면 넘어지고 빠질 것 같고 그러거든. 겁나거든. 그냥 눈에 찌끈 감고 간세모살 그러란 말이야. 그럼 환히 비춰줘. 그래도 겁나면 눈 감고 나 데려다 주라 그러면 끌고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백 주고는 가장 큰 백, 믿음지간 무너지지 않는 백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안 온 사람들은 일려주지 마. 요 수연사 여러분들만 딱 알고 있다. 눈 감을 때 그거 딱 써먹으라 이 말이야. 그때까지 여러분 다 건강하시고 성불하십시오.